요한복음 4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14장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예수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실체가 어떤 분인 것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정리를 해서 하나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후에서는 또 다른 부회사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실 날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13장에서 예고되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부터는 같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지난주에 제가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많은 이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분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했다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의 영광의 실체를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죠.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지상명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본체이시기도.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죠. 자,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더욱 새롭게 우리가 상기해야 할 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실천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4장에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 얻어지는 것, 그 사랑을 완성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떠나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어요. 유대인은요, 이스라엘은 단일 종교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은 완전히 무시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단자들은 유대교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출교를 당하고 이단자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질병과 그 유대인들의 핍박도 다 막으셨는데 이분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몇 가지 왜 이러한 근심에 쌓여 있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근심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 느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여러 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한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를 지키던 보호자, 또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 생명의 존재, 자기네들이 살아갈 목적과 비전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13장 36절을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예수께서 떠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주여 가는 것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8절에서 빌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22절에선 유다가 얘기한 것인데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장래에 대한 그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으로는. 그런데 나는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이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이게 사상적인 철학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왜 가지 못합니까? 나는 목숨을
버리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말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흥미롭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그 곳을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길이란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도리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도리가 있고 학생은 학생의 도리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도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도리가 있고 제자는 제자의 도리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태도, 이 모든 것을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역사하는 힘이고 모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나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리를 따르지 않고서는 누구도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나와 오래 있으면서 어찌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10절과 11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한 모든 일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역사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자기에게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자기 안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영으로 그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일대, 그 시돈, 그 지역 일대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전 세계에 로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나보다 더 큰 것도 한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행할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요?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자이면,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수립될 때에 그 사랑은 계명 안에서 실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질서 속에서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엇일까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아니면 자기 종들의 잘못하는 것을 발을 씻어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대신 그 제자들을 인도하고 지키실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고 있죠. 16절을 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건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뭘까요? 예, 제자들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영적인 존재,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불의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겐 역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떤 목사가 정말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가 불의를 행한다면 그 안에 진리가 역사할 리는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주님의 실체가 이제 영인 것을, 이제 육체를 버리고 떠나시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라고 그러죠. 어떤 날에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육체를 버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가 되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다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계명 속에서 실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그러한 제자라면, 즉 예수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 계명의 질서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그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자,
이때 이제 가룟 유다 아닌 유다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런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시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시는데 왜 세상에는 알리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묻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는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내가 한 모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고 또 내가 한 모든 말을 너희에게 생각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진리 가운데서 살고자 한다면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불안한 것이 없어지겠죠. 근심할 것이 없어지겠죠. 자, 이러한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러한 복이 결국 사랑의 실천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실천적인 사랑이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8절 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가 없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명적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내 안에서 성령이 아직도 뜨겁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았을 때 그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아직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나는 아직도 이런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있고 동성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난 정말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뭔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그 계명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어떤 그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십시다.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아들을 어떻게 살아?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있다고 하십시다. 자, 스승의 말을 제자가 듣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나는 내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가? 왜 나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알 수 없는가?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열심히 그의 사랑을, 그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이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제자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명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누구든 어떤 사랑의 관계라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규율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